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의 선하신 능력으로 지난 3일 동안도 든든히 서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로 하여금 살아가는 동안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늘 시간이 지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나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월의 무상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은 전쟁의 소식으로 또 분열의 소식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또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많은 곳에 재해 현상, 특히 노바스코시아에서 시작되고 이제는 퀘벡에서도 시작되는 산불로 인해 우리의 상황까지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기에 십자가 없는 세상, 평화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이끄심을 깨달아 늘 주와 함께하여 예배 자리로 나오는 자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8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9면 창세기 38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될 때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네, 오늘 말씀 유다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 사람과 결혼했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과 섞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가나안 사람과 단짝 친구가 되더니 결국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산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가나안 사람으로 점점 변해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 가문을 애굽으로 보내서 400년간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분리시킨 이유가 동화되지 말고 융화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결혼해서 3명의 아들 낳고요.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지요. 가나안 풍습에 젖어가면서 유다와 뼛속까지 가나안 사람 그 여인에게 난 아들들까지도 역시 당연히 가나안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엘은 하나님 앞에 악하게 여기서 죽임당하고요. 고대 근동의 풍습에 따라서 둘째 오난으로 하여금 엘의 아내 다말을 취하게 했습니다. 이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계대 결혼, 수혼, 형사 취수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약속된 씨,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씨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한 어떤 그런 뜻이었겠죠. 그러나 오나는 다말의 몸을 취하면서도 아들을 낳지 않기 위해서 이상한 설정을 하게 됐죠. 결국 자신의 정욕과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무시하는 행위, 하나님의 보기에 가증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난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유다는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을 잃고 셋째 셀라까지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다말에게 주는 것을 꺼려합니다. 두 아들을 잘못 양육한 자신의 죄악이고 두 아들의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 책임을 다 다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서 과부의 옷을 입고 수절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는 셀라를 살리고자 다말에게 거짓 약조를 하죠.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자란 후에 다말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셀라마저 잃어버릴까 봐 걱정했던 것이죠. 어쨌든 그런 일로 인해서
결국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단 다말을 친정으로 보낸 이후에 긴 시간이 흘러갑니다. 어리기 때문에 다말에게 줄 수 없었다. 그 셀라가 장성하게 되지요. 근데 그 사이에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은 것, 그러면서 애도의 기간이 갔는데, 보통 그 애도의 기간은 뭐 30일, 40일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만 일주일 정도 갖는다고 해요.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짧게 애도하고 결국 부끄러운 일을 저지릅니다. 자기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거죠. 자신의 친구 히라와 함께 양털 깎는 곳을 찾아서 딥나에게 갑니다. 딥나는 블레셋의 딥나가 아닌 유다 지방에 있는 딥나로서요. 히라의 마을 아둘람으로부터 약 6마일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양털 깎는 곳에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양털을 일꾼들이 깎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리고 양털 깎는 날은 잔치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양털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잔칫날, 그러니까 아내를 잃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떤 그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경사를 즐기기 위해서 딥나에 온 것이 있죠. 이 사실을 며느리 다말이 듣습니다. 다말은 그동안 과부의 옷을 입고 수절하면서 쥐죽은 듯이 지냈지만 셀라가 어느 정도 장사했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자 결국 시아버지 유다를 찾아갑니다. 과부의 옷을 벗고 창기가 입는 옷으로 갈아입은 것입니다. 혹시 얼굴을 알아볼까봐 얼굴을 가리고 유다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유다의 거짓말에 속임수로 응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유다는요, 친구와 함께 술에 취해서 지나가게 되고요. 창기로 위장한 그 다말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옷으로 가렸을 때야 몰라보지만 하룻밤을 함께 보내는데도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착각해서 그녀에게 몸을 팔라고 제안합니다. 아내를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다말은 유다에게 몸값으로 무엇을 줄 것인가 물을 때 유다는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이야기하지요.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말에게 담보를 요청하고 다말은 요청한 그 담보는 유다와 도장을 찍고 도장에 매단 끈과 유다의 지팡이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장은 손가락에 끼고 다니기가 이게 끼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또 목에다가 끈을 달아서 도장을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끈을 요구한 거 보니까 도장을 아마 목에다 매달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도장,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신용증 또는 크레딧 카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돈을 빌리고 거기다 도장을 찍으면 그것이 이제 신용의 효과, 차용사가 되는 것이죠. 또 지팡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의 권위나 명예를 또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말은 지금 유다의 어떤 신용과 권위를 하룻밤의 몸값의 담보로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술에 취해서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저당 잡히고 맙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하룻밤을 보낸 다말은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과부의 옷을 입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유다는 염소 새끼를 보내서 자신이 저당 잡혔던 담보물을 찾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창녀와 담보를 잡히고 잠을 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 않고요. 자기 친구 히라를 시켜서 창녀를 만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창기를 찾아 나선 히라는 찾을 수 없는 거죠. 도대체 찾을 수 없는 그런 창기가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봅니다. 가나안 지방의 그 바알 신전에서 제사 지를 때 창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 또 이제 아프로디테에도 계속해서 연결된 거지만 분명히 몸을 파는 창녀인데요. 사실은 사제 역할을 합니다. 여자 사제였죠. 그래서 낮에는 여자 사제 역할을 하고 밤에는 이제 몸을 파는 역할을 했는데 특히 아프로디테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영성을 강조하면서 그런 이제 성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성창이란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만 그렇게 불렸어요. 뭐 홀리 프로스티튜트 이런 의미잖아요.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언들을 사용했죠. 그래서 그들이 몸을 팔 때 몸만 판 것이 아니라 영성 있는 어떤 그런 육체의 관계, 이게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서
그때 그 방언하고 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언이 그렇게 이제 비롯됐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사도행전이라든가 고린도 후서 이렇게 할 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창기와 몸을 섞는 것을 당시에는 어떤 그런 성직자들도 했었다. 그렇게 그런 의식을 들으면서 그들이 부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비가 내리게 하고 뭐 이런 그런 음행의 의식들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우상 숭배를 했고요. 창기에 몸을 섞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했을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여자를 찾을 수 없자 유다는 히라에게 그만두라 그러죠. 왜냐하면 더 계속 찾아 나서다가는 소문이 나게 될 거고 더 부끄러움을 당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은 괜찮고 들키는 것은 곤란해하는 것. 유다가 그렇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기면서 3개월의 시간이 흐릅니다. 유다가 잠을 잔 다말에게 산기가 나타나지요. 다말이 음행을 해서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유다는 나중에 듣게 됩니다. 유다가 분노하지요. 다말을 화형시켜 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범죄했던 것은 이미 다 까먹어 버리고 남의 죄악에 대해서 노발대발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죄인의 속성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죠. 내 죄악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나는 괜찮아. 하지만 남이 조금만 잘못하면 서슬퍼는 칼을 대는 그런 경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지요. 여러분 유다는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조상이지만 그의 인격과 삶에는 존경할 것이 없어요. 지금 38장을 계속해서 나오지만 유다의 죄악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유다의 이름이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찬송. 제가 찬송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넷째 아들까지 허락하시면서 어머니 레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아들을 받았다고 해서 유다라는 이름 붙였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찬양하는, 특별히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지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유다가 과연 찬양할 자격이 있냐 물어보면 답을 못하죠. 이렇게 생활하고 어떻게 찬양합니까? 늘 술에 취해 있고 늘 간음을 하려고 했고 또 뭐 다말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속임수를 사용해서 시아버지와 잠을 자는 그런 행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다말이든 유다든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 행위가 죄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다말의 그 시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연결되고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분이에요. 저는 성경 말씀이 참으로 진실하다는 것이 이것이 거짓 이야기면 이런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그 앞으로 올라갔을 때 이런 범죄함이 있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근친 상간들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낯뜰 것 없고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의 사랑으로 죄악을 용서하시고 은혜로 덮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것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늘 범죄 가운데 있고 패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승리죠. 우리가 범죄에서 패배자가 아닙니다.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것 이게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그 안에 싹 트는 은혜의 싹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죄악을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토요일 새벽 또 주일까지 3, 4일 남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죄악 가운데 있다면 거기를 나오는 길은 내 의지로 그걸 이겨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승리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의 취해 있는 겁니다.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늘 찬양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허물과 죄악 가운데 벗어남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힘든 분들도 여러분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죄로 판단으로 보지 마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삶을 변화시키고 승리하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양력을 바라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바라보지 못하면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살리는 것. 은혜로 죄악을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의 은혜 아니면 내가 도저히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손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은혜로 죄악을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살 길이 열렸는데, 우리의 죄도 다 씻겨졌는데, 이제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있다면 주 앞에 회개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의 가정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 새로 이렇게 오셔서 자리 잡으시는 분들, 또 앞으로 오실 분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주일 토요일 예배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각 교육부 예배에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 주보에 보시면 오늘은 중보기도가 특별히 재정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재정을 다루는 일이 정말 마음에 많은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재정팀원들이 여러 명 구축이 되고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중보하고 오늘 기도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